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돌아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풀리게 하시고 또 몸이 병든 자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단지파의 폭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광복절에 이럴 때 보면 대구도 이 폭주족들이 막 진짜 밤에 이 아파트에 딱 누워 있으면 희한한 소리를 내면서 그냥 오토바이들이 막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경찰들이 단속하려고 해도 막 골목으로 가고 또 이렇게 사람들 틈을 막 지나서 가기 때문에 잘 못 잡는데요. 그게 바로 이 폭주한다 그래도 우리가 폭주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인생은 사실은 폭주족과 같아요. 좀 희한한 표현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의 삶은 폭주족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룰도 없고 규칙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니는 그러한 자들과 같아요. 겉으로 볼 때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해 보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내면을 보면 폭주족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달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한 지파, 12지파 중에 단 지파도 한 지파거든요. 근데 이 지파가 이 폭주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해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와서 막 이 직분이 있는데 삶을 보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규칙을 지키고 또 법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를 따라 우리가 보면은 혀를 차면서 아유 저놈들 저 부모가 누군지 밤에 저렇게 또 거기다 꼭 남학생들이 여학생 뒤에 태워가 막 오토바이로 막 이 뒤에 의자를 이상하게 막 올려가지고 그래서 거의 서서 타듯이 그냥 우리가 막 가끔 운전하다가 보면 낮에도 샥 이렇게 가는 애들 있거든요. 보면 야 저러다가 어디 부딪히면 진짜 바로 그거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겁이 나서도 안 탈 것 같은데 또 그때는 그랬나 봐요. 왜냐면 호르몬이 막 청소년 때 한 300배 나온다니까 막 애들이 막 그런 걸로 그냥 스릴을 느끼는지 몰라도 옳지 않죠. 그런데 인간의 내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고 컨트롤할 만한 이 성령의 어떤 이 역사가 없으니까 자기 감정이 좋을 때는 막 사랑한다 그랬다가 또 막 미워지면 죽여버리고 이게 지금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걸 깨끗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여름에 홍수 날 때 이 도시에는 잘 모르지만 시골에 가보면요. 이 메말랐던 그 강물이 홍수가 막 며칠째 비가 내리고 이러면 막 산에서 흙탕물이 막 쓸려 내려와가지고 작은 골짜기 내려와 나중에 큰 물에 가서도 완전히 벌겋게 흙탕물로 강물이 낙동강이 막 벌겋게 흘러갑니다. 근데 그 흙탕물이 맑게 또 변화될 때까지는 몇 날 며칠이 걸리거든요.
이 죄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막 죄가 확 퍼지고 나면은 흙탕물처럼 확 이렇게 금방 죄에 물드는데 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삶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마약 청정국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심심찮게 뉴스에도 잘 안 다룰 정도로 이 마약이 막 급속도로 청소년인데까지 퍼져갔다. 왜냐면 예전에는 아예 비싸가지고 일반인은 구입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비쌌는데 요즘에는 아이들 뭐 용돈 가지고도 그냥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어떻게 주문해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독되는 아이들도 있다 이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가 이 악이 퍼져나갈 때 보면요 진짜 이 법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빨리 갑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데 가짜 뉴스는 이거는 TV가 아니기 때문에 또 방송법으로도 지금 제재하기 어려우니까 누구 연예인 맞잖아 50년 만에 이혼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들어가보면 이혼할 뻔했는데 지금 잘 살고 있다더라 이렇게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거짓말로 탁 그걸 어그로를 끈다 그러죠. 관심을 끌려고 또 어떤 배우 뭐 있잖아 뭐 이렇게 자살 이렇게 써놨는데 보면 자살했다 했을 뻔했던 옛날에 뭐 또 이래가지고 그래 어떤 나이 드신 그 할머니 탤런트가 그런 이야기하는 나 몇 번 죽었어 그래서 자기가 몇 번 죽었대요. 자기 살아 있는데 그 어떤 분은 막 전화까지 왔다는 거예요. 네? 아이고 그래 어떻게 죽었다고 전화 뉴스 나왔던데 이러면 내가 지금 전화를 받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 급속도로 나쁜 소문은 엄청나게 빨리 퍼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이 나쁜 뉴스는 엄청나게 빨리 퍼지죠. 거짓 뉴스는 엄청나게 빨리 퍼지는데 이게 뭔가 법적으로 다 해결돼 가지고 그게 아니었다 진실이 밝혀진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 관심도 없어 사람들이 괜히 부정적인 데 관심이 있고 남이 잘못된 데 관심이 있지 좋은 뉴스 굿 뉴스에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속도가 이게 늦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 좋은 뉴스잖아요. 복음은 복된 뉴스고 우리의 구원의 뉴스고 인간의 생명이 영생에 관한 뉴스인데도 이게 굉장히 늦어요. 그런데 나쁜 뉴스는 굉장히 빨리 갑니다.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죄를 졌더라 누가 어떻게 했더라 뭐 유명한 사람이 음주운전 했다거나 뭐 그 다음날 되면 온 나라 사람이 다 알죠.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 악은 빠르게 전파되고 거짓은 빠르게 전파되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은 막 우리 생각에는 막 악한 예를 들어서 뭐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냥 바로 하나님 오늘 심판해주고 바로 우리 눈앞에서 그냥 벼락을 맞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겁을 먹고 막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도 혹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나쁜 짓 해도 자기 자식인데 막 죽일 수는 없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저거 인간 안 된다. 가면 놔둬보라 이래도 그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물을 창조하고 특히나 인간을 자기의 이 사랑의 대상체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라 부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단지파는 사사시대가 되면서 거의 조폭 같은 이 깡패 같은 집단이 된 거예요. 이 하는 행동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한 족속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거의 깡패예요. 깡패. 그냥 길골목에서 막 아들 패고 또 칼로 위협해가 사람들 돈을 뺐던 것처럼 오늘 보면은 그런 강도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분배한 땅을 차지하지 않고 떠돌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거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칠고 악한 행동을 주저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잔인한 모습을 오늘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 땅을 위해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도시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혹 가다가 보면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단다. 저 사람 집사란다. 저 사람 장로란다. 저 사람 권사인데 말이야 사기치고 다닌다.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가끔씩. 제가 아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일을 좀 시켰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믿고 했는데, 자기 너무 있잖아요. 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교회 와서 직분자를 믿는 게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똑같은 인간이다. 죄성이 있는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준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의 본질까지 그렇다고 하나님과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믿어서는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욕망에 따라서 막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막 달려가고 있어요. 이 단지파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블레셋 땅을 점령했으면 되는데 자기들 블레셋이 그때 너무 강했거든요. 너무 강하니까 그걸 차지하지 않고 떠돌다가 오늘 아주 힘없고 그런데 평화로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지파가 이랬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황이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은 은혜를 찾고 구하는 백성들을 또 구원하십니다. 참 놀랍게도 이 악한 세상 중에도 하나님의 그 희망을 보고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 욕망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 결국 멸망합니다.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거주할 땅을 찾아다니는 그 단지파와 미가 집에 있던 그 제사장이 딱 만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죠. 이 사사 삼손 이후로 막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제 기준이 없고 타락했는지 자기 소견대로 그냥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도 섬기고 에봇도 갖다 놓고 또 제사장도 막 떠돌던 제사장을 레위인을 임명해가지고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구나. 이런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으로 빠져있는 그 미가의 집에 누가 왔느냐?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지나가다가 거기 유숙하게 됩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라합집에 머물렀던 정탐꾼들처럼 비슷하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갖는 거고 오늘은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가는 길에 미가 집에 들어가는데 미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잘생긴다 생각하면서 라빔도 놔두고 에봇도 놔두고 은으로 그 자기 아들내미 자기가 훔친 걸 엄마한테 줬던 걸 엄마가 또 200 무게 200달란트를 가지고 다 신상을 만든 그 집 아닙니까? 거기에 제사장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잖아 이 단지파가 지나가다가 그 집에 싹 들어갔어요. 이게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되신 왕이 분배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그 좋은 땅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각 지파별로 줬잖아요. 12지파가. 그럼 거기 머물러야 되는데 자꾸 거기는 뭐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힘들게 싸우기는 싫고 쉽게 살라 그러다가 아주 오늘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너무 쉬운 길만 찾으면 안 돼요. 너무 편안하고 등 따스고 이런 길만 찾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젊은이 때부터 물론 요즘 너무 젊은 사람들이 취업도 안 되고 고난도 많지만 그래도 안정되면은 그때부터 부패가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옛날 말이 그래 틀린 게 없어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해라. 일부러 막 어려운 데 찾아가고 일부러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러 막 등 따신 데만 찾아다니면 나중에 힘든 일을 전혀 못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이 단지파가 그랬다는 거예요. 떠돌이. 그러면서도 성격은 거칠어지고 근데 힘 있는 상대를 보면 피해가고 오늘 힘 없는 상대를 만나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해석을 잘못한 거죠.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요단 서편 또 요단 동편 쫙 갈라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줘서 이미 너희들이 가서 정복할 땅은 여기다 분배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너무 강한 족속이 있으니까 떠돌아다니며 구하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땅을 찾아 그냥
다니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복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차지할 분복을 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또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위치 자리 또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란 거예요. 분복.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장소, 그 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란 겁니다. 근데 다른 지파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좋은 땅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그 정복해서 일구어야 좋은 땅이 되는 거지. 자꾸 있잖아요. 남 것만 이렇게 보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이 깡패 같고 강도 같은 놈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이 족속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처럼 오늘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기준이 없고 말씀이 없고 말씀에 중심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자손은 우리가 작전을 짜자. 그래서 5명의 용사들을 가지고 좀 먼저 가서 땅을 살피도록 하자 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미가의 집에 가게 됐는데 거기 갔는데 왜 레위 청년이 있는 거예요. 음성이 보니까 거기 좀 미가의 집 동네 사투리가 아닌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너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쭉 해가서 사역지를 찾아왔다가 미가를 만나게 되고 미가가 이러이러하다 이 말이 뭐죠? 1년에 은 10개 주고 옷도 한 벌 주고 음식도 다 제공해주고 그럴 테니까 여기 와서 제사장과 아버지가 되라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이 말을 나눕니다. 아 잘됐다. 이 지금 이 5명의 용사들이 참 잘됐다 그래요. 잘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이쪽 지역을 가가지고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지역이거든요. 나중에 가면 그 지역을 점령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어떻게 되겠냐. 제사장이시여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응답 받았습니까? 이런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그냥 막 축복을 빌어주는 약간 이 바른 신학이 없는 이 제사장이잖아요. 막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냥 미가 집에 와서도 막 축복을 빌어줬듯이 막 빌어줍니다. 올라가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미가 집에 있던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 위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가 기도도 안 해보고 바로 축복해버리거든요. 네? 오히려 바른 제사장이라면 똑바로 이야기했어야 돼. 야, 너 단지파 아니냐 너희들. 단지파 준 땅은 지금 블레셋 정복한 그 땅을 지금 너희들 쳐서 이겨야 되지. 어디 지금 다른 데 자꾸 구하러 다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올라가. 너 가는 길에 그냥 형통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아닌 욕망과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단지파에게 만족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은 잘 안 받아들이려 하잖아요. 부모가 훈계하면 애들도 막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 그 훈계가 진짜 자기에게 약이 되고 득이 되는 건데 아이들이 잘못해서도 그래 그러다 뭐 어떻게 돼요? 버릇없는 놈이 되고 나중에는 사회에서도 악을 끼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초반에 해야 되는데 단지파는 뭐 경고를 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떠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산다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욕망이 있어요. 자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복, 한계를 넘어서서 무엇을 차지하려고 할 때 이게 뭔가 불의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즉 믿음에 교회 다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오늘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은 그 욕망을 따라 살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정탐을 하고 되고 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가보니까 진짜 평안한 땅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축복을 다 해주는 말을 듣고 가니까 마침 또 아이고 엄청나게 평화롭고 이 부자인 땅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5 사람이 떠나 이제 축복을 받았어요.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 적이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 라이스라는 도시에 가보니까 큰 이 족속이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평지면서도 농사도 잘 되고 아주 부유하게 살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라이스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해요. 자기들끼리 살아요. 아주 집단적으로 자기들끼리 살면서도 땅이 좋으니까 부유하고 먹을 것 걱정 없고 평안하고 또 전쟁도 있잖아 모르고 살고, 그리고 여기 시돈 사람이지만 시돈 사람들과 상종도 안 하면서 우리끼리 그냥 세상에 물들지 말고 편하게 살자 하면서 나중에 이거 전쟁 났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인간관계를 안 하고 살았으니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 사는 방식도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교류를 안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고립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파 입장에서는 제사장이 축복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길을 형통하게 할 거라 하고 마침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 평화롭고 아름답고 풍족한 땅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줄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5명의 이 정탐꾼이 단지파의 용사들에게 너희에게 넘겨줬다. 하나님이 넘겨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늘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 듣고 갔다가 이제 인생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말 듣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 그 평안한 땅을 줬다. 얼마나 부자인 땅인지 아나. 그러면 그 사람도 평안하게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는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그 땅을 힘없는 사람들 차지해서 좋은 땅 차지하려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은 거칠고 막 힘 있는 족속이 있으니까 거기 차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친 길과 세상이 주는 이 평안한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친 길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게 진짜 축복이라니까요. 거칠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길이 진짜 나를 영혼을 살리는 길이지. 평안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처음엔 평안하지만 나중에 이 단지파는 이름도 없어집니다. 이름조차 없어져요. 단지파는 다시 주님 오실 때 그 계시록에 가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져요. 단지파가. 네? 어떤 사람은 자꾸 단지파가 당군의 조상이네 이러는데 그거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단지파지만은, 그래서 이 지파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족속이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단지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 없는 성도 되지 마시고 이 땅에서 거칠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고독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주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거친 길을 걸으라니까 아멘이 약해졌네요. 끝까지 거친 길을 가야 돼.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은 거친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연어가 물고기가 그 물을 치고 올라갈 때 힘이 있는 거지 물살을 따라 내려가는 것은 벌써 배가 뒤집어져가 죽은 물고기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물길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여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줬다 그러면 막 끝까지 가가지고 막 블레셋이 있든 뭐 거인 족속이잖아요. 거인 족속이 있든지 간에 쳐내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평안하다. 평안한 길만 쫓다 보니까 애들 뭐 맛있다고 사탕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 썩듯이 평안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평안한 길만 가면은 신앙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니까 막 우리 얼마나 좋아요. 막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런 신경을 쓰지. 큰 교회 다닐 때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구경하듯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이 구경하는 극장식이라는 게 얘가 목사님 오늘 설교를 잘하는구나, 성가대가 그걸 꽤 하는구나, 특성을 잘했어 막 평가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오고 이런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이 작은 교회들, 개척 교회들은 막 같이 다 기도하고 같이 다 이 전도의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신선함을 오히려 유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